아가서 10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훈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A파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걸림돌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자,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포도원은 예수님과 신부가 교제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포도원에 그런데 작은 여우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곰이나 사자가 늑대가 나타나서 그 한 해의 농사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한 해의 농사의 열매를 다 망치게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걸림돌이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타협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워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과 시간과 물질, 헛되게 사용하는 것, 성급한 말과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을 주님은 갖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말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태도를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육의 습관이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두 개씩 좀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사업장을 주세요. 하나님, 저의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우리는 큰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물론 그 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작은 것을 우리가 충실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왜요? 주님의 방법은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야지 무엇을 맡기신대요? 큰 것을 맡기신대요. 주님의 관심은요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으로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육의 습관들을 바뀌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큰 것. 왜냐하면 큰 것을 나의 그릇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들어오면 주님의 재정의 습관으로 돈 쓰는 방법들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점 보러 가면요, 점집에 그 아줌마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돈이 빠져나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는 땅 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은 땅 사면 안 돼. 당신은 돈을 모아놔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귀신,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더 센 신,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을 섬겨. 그러면 그 돈이 굳게 되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길 원하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시길 원하세요.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주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점집 얘기 듣고 땅 사고 저축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대요?
큰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큰 것을 주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작은 그 여우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5장 6절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는 이스트라는 누룩을 넣어야 합니다. 작은 죄가 나중에는 어떠한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커다란 죄 덩어리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맨 처음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이런 생각에서부터 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아 보이는데 왜 도대체 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것이지? 해로울 것이 뭐가 있을까? 저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뭐가 나쁠까? 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한 잔 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기쁠 때는 한 잔 해도 된다고 그랬어. 근데 기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 혼자 기쁘기 때문에 한 잔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술 먹는 사람들은 항상 술을 먹는 뭐를 만든대요? 핑계를 만든대. 핑계를. 오늘은 비 와서 한 잔 해야 되었고, 내일은 뭐해서 한 잔 하게 됐고, 다음날에 이래서 한 잔, 두 잔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의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망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타협들을 잡길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거 받기 위해서? 물론 큰 거 받기 위해서이겠지요. 하지만 저는요, 써놔주십시오. 내 평생 주님과 동행하길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고 싶은 거예요. 내 평생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기 때문에 내 평생의 작은 타협들을 나는 뭐하고 싶은 것입니까? 잡고 싶은 것이에요. 큰 어떤 하나님의 열매도 좋지만, 작은 하나님의 열매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주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된다?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누가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힘들고 지친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누구보다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얻게 되어지고,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가짜 행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무언가가 내 삶 가운데 없어도 나는 진짜 행복해야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거든. 그잖아요. 다시 한번,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가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 무언가는 돈과 명예와 건강과 내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협 가운데 오늘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게 되어지고, 인도에서는 어떠한 신흥 2단 사이비가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성추행을 했는데 그 종교 지도자를 풀어내라고 하면서 경찰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30 몇 명을 죽이고 200 몇십 명을 부상당하게 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안전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치약 있잖아요. 치약을 칫솔 위에다가, 그 칫솔 위에 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양치하면 안 된대요.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 거기 들어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에 이 치모가 들어가 있는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깊숙이 넣어갖고 조금만 해도 충분히 닦여질 수가 있대요. 샴푸 많이 쓰면 안 된대요.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대요. 린스 많이 쓰면 안 된대요.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향기 나고 좋다, 이빨 깨끗하게 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무엇을 위협합니까? 생명을 위협하고 계란, 살충제, 그리고 또 이형 간염되어지는 돼지고기, 이러한 햄, 소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내 영혼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남들은 지금 뭔가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을 얻습니까? 평강을 얻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나의 행복의 기준은 주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업이 무진장하게 잘 나갑니다. 그런데 무진장하게 잘 나가는데 대박이 났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가지고 대박이 났어. 그랬는데 점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박 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좋아지면 너무 할렐루야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는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 보는 시간들,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어질까요?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때 내가 회사, 이 직장, 이 사업장 때려쳐야 될 것 같아. 이걸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고 있어. 나 이 사업장 때려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나님 비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하는데 가면 할수록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안 돼. 그럴 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우리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잘 나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졌을 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말씀 보고 있지 않는데 너무 잘 돼, 너무 잘 나가. 사실은 빨간등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단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교만의 자리에 완벽하게 딱 치고 들어갔을 때 사단은 그 사람을 다 망하게 합니다. 사업장도 망하게 하고, 가정도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의 건강도 망하게 하고. 그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도 돈이 잘 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도 자녀들이 잘 돼.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은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가장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아예 스탑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아수르에게 끌려가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의 손에 넘겼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사랑의 훈육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합니까? 훈육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얘가 변화되어 져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연이 주아가 저랑 노는데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막 욕하고 장난감 던지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멈추게 하고 나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훈육을 하는 게 맞을까요? 사랑의 훈육을 하는 게 맞겠죠? 왜요? 그가 건강하게, 그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힘이 들지만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네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어느 때는 양보도 해야 되는 거고 어느 때는 손해도 봐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주원아 주아야 라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양육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훈육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딱 주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을 자꾸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예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게 제일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멋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가고 네 건강 네 입을 거 뭐 네가 다 알아서 해. 난 신경 끌 거야. 그러한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신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숨으셨잖아요. 주님이 왜 숨으셨을까요? 사랑의 훈육을 하길 원하시는 거고. 그래 내가 없이 한번 살아보렴. 나의 인재와 나의 기쁨과 나의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살아봐봐. 네가 만들어내는 평강과 기쁨은 잠시 잠깐일 것이야. 네가 지켜낼 수 있는 건강과 너의 자녀들은 잠시 잠깐일 것이야.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고 누가 그랬어요? 신부가 그랬거든요. 보세요.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뭐 하길 원하십니까? 동행하길 원하세요. 동행. 그런데 동행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되냐? 아모스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보세요. 동행이라는 것은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데 목사님 왜 저의 가정에는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는 신앙의 질문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우리의 사업장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왜 우리의 가정은 왜 변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동행은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동행하시는 조건이 있다. 뭐가 같아야 된다? 뜻이 같아야 된다. 그죠?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함을 경험을 하려면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주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 그래야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장이, 직장이, 교회가,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를 다른 데에서 찾으면 안 돼요. 아,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엄청난 큰 착각이에요. 주님은 뜻과 다른 사람들과 주님, 잠깐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때만 만나요. 나머지 6일 23시간 동안은 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그러면서 주님 저리 가시고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살아가면 주님이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님 떠나보냈어요? 우리가.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보고 가세요, 저리 가세요, 나 주님과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돈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고 싶지 않아요, 시간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안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 대할 때, 부모들 대할 때 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그때 주님이 그때 분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힘이 드는 거야. 가정에도 룰이 있어요. 룰. 찬서가 밤에는 적어도 12시까지는 들어와라, 뭐 그런 룰. 그걸 넘어가게 되어지면 걱정하게 되어지고, 근데 계속 그 룰들을 깨트리게 되어지면 가정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깨어져요. 힘들어져. 아내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언제 깨어지는지 아세요? 서로 간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꾸만 신뢰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지 아세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룰이 있어.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자꾸만, 그러면 자꾸 관계는 어떻게 되어진다? 멀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 우리 주원이 주아가 룰을 안 지켰다고 칩시다. 나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아요. 참아요. 주님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아파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주님 없이 잘 나가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1번 3장 1절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인데, 왜 이게 위험한 생각이냐면,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신부가 주님을 찾지만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찾지 못합니다. 신부는 왜 예수님을 못 찾을까요? 신부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침상이에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가서 1장 2장에서 계속 침상에서 주님과 식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신부가 어디에서 주님을 찾고 있어요? 또 침상에서 찾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어디로 가셨어요? 산에 가셨잖아. 높은 산에 가셨고 작은 산에 가셨잖아. 산에 가셨잖아.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순종은 안 하고 기도, 말씀, 예배는 드려.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 재호야, 너희의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와갖고 주님의 인재를 더 구해요, 주님을 더 알길 원해요, 이렇게 기도, 예배,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침상에서 주님은 어디 계세요? 산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보좌 가운데 보혈 의지하면서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부는요, 어디로 갈려 없는 자기의 신앙의 습관, 지금
습관, 종교적인 습관, 종교의 멍해, 이게 종교의 멍해예요. 지금 이 종교적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해왔던 방식대로. 근데 주님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 계신 거야. 근데 주님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말씀 볼 때가 아니야,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가 지금 내 말을 따라서 동행할 때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은 신상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신다? 산에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써놔주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 상태를 어떠한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무감각한 상태. 자, 아내가 당연히 집에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남편분들, 아내가 일주일 한 달 없어져 보십시오. 목사님 괜찮아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잘 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편이 벌어다가 주는 월급을 받아서 쓰는 아내분들이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받았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집안일을 하고 식탁을,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딱 끓여갖고 갖다 주는 것이 당연하게 그냥 밥 차려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부의 관계에서도 상도덕이 있단 말이야. 응?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여기게 되어졌을 때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준비할까? 맛있게, 맛있는 걸, 우리 남편이 뭐 좋아했지? 이런 생각 안 하고 내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먹을 거야. 그 인간이 뭐 이거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딱 끓여놓으면 야, 뭐 이런 걸 먹지 마,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가? 당연히 주님 내 옆에 계시겠지. 당연히 주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동행하시겠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당연한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셨어요.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주님이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녀들을 낳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아이들을 낳는 것처럼 우리를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운전할 때,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예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내가 소중하게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화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무엇 하길 원하실까요? 훈육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보통 엄마 아빠들은 몇 번? 한 번 참았다, 두 번 참았다. 우리 주아가, 주아야 손으로 밥 먹으면 안 된다. 날 한번 이렇게 딱 봐요. 그래서 손으로 먹어요. 주아야 손으로 밥 먹으면 안 된다. 또 손으로 먹어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라. 그러세요. 주아야 손으로 밥 먹으면 안 된다. 마지막이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들려. 아 진짜로. 시끄러워. 안 들려. 아, 정말이에요. 정말. 그치 주원아? 어이가 없어갖고 이제 지도 3번인 걸 아는 거예요. 3번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올지를 아는 거야. 결과가 뭔지를 알아. 왜 이제 그러니까는 안 들리는, 나 못 들었어. 배째?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 조그만 4살짜리 애도 그럴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싸우지 마. 사랑하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그렇게 탁탁 땡땡땡땡 거리지 말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얘기해. 땡땡거리지 마. 부드럽게. 근데 안 들려. 저 인간이 나한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드럽게 얘기해? 이렇게 나도 똑같이 얘기할 거야.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 내가 당한 대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야. 적과의 동침이야. 그때부터 살면 살수록 부부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복수를 할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있어서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훈육을 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섬겨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여기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 우리 라이스킨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반찬 다 계속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이 깜빡하고 누구네 집에 못 갖다 준 거야. 왜 안 줘가지고 미리 전화 안 해갖고 밥 못 먹게, 진짜 이거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우리예요. 누가 베푸는 섬김과 누가 베푸는 헌신이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졌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깨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호의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깊어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없이 다가가지만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당연히 베푸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안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부처럼 이렇게 할 때 많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싸구려처럼 전락되어져서 아무 때나 십자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삶은 회개도 안 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치 없게 싸구려로 전락시켜서 주님과의 관계를 너무 당연히 멀어지는 것을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짓밟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아니, 우리의 힘과 노력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그냥 값없이 줬어요. 왜? 내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하실까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 결혼한다고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그 자녀에게 줬는데 그 자녀가 유행 지났다고, 이뻐 보이지 않는다고, 나한테 안 어울린다고 집에다 그래서 쳐박아 놓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겠습니까? 엄마 돈 없어갖고 팔아먹었어 이러면 어떠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힘이 들죠? 부모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도 소중하게 여기길 부모는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위험한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저는 한두 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당연히 난 천국 갈 수 있겠지, 당연히 나와 주님이 동행하시겠지. 근데 성경은 당연히라는 것 나와 있지 않아요. 동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된대요? 뜻이 같아야 된대. 그래서 신부에게 동행하려고 높은 산, 타락한 산들을 정복하자 주님의 뜻을 그 신부에게 알려준 거예요. 왜? 그 뜻이 신부의 뜻이길 원하거든. 너 사업장, 너 가정, 너의 그 직장, 너의 교회, 너 뜻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다. 경외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는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절망이기 때문에 떠나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목회자들도 더 많은 교회의 재산에 횡령하고 막 잘못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잖아. 근데 사람들 말씀 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권사, 장로, 성도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뭐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삶 가운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돌이킴이 없어. 그러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과연 이 시대에 한국교회 한둘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 자그만 채 그냥, 제가 그랬어요. 엘리베이터에 누가 캐러멜 봉지를 버려놨더라고. 먹어놓고. 그런데 내가 그게 녹아갖고 내 손을 주스려고 하니까는 딱 손에 딱 달라붙었고 냄새가 나는데 오늘 아침에
주원이한테 그랬어요. 주원아,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기가 먹은 봉지는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는 게 사람의 도리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주원아,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쓰레기가 보이면 네가 먼저 치우렴. 그래야지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단다. 그래야지 네 삶이,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네가 조금 뭐하니 힘들어도, 손에 똥 묻히고 힘들어도, 냄새 나더라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너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러운 그거 짚지 마, 내일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가 치울 거야, 그냥 냅둬,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겠습니까? 누군가는 거기에서 신발 붙어가지고 떼어내고 불쾌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대 부모들은 다 그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애가 버린 쓰레기도 누군가는 치우겠지라고 생각하고, 식당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어저께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담배 누가 피운 거예요. 꺼달라고 얘기해갖고, 근데 화가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칼을 갖고 와갖고 가슴 한번, 배 한번 찔렀대요. 담배 꺼달라는 얘기 한마디 했다가. 정말 이상한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권리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이 시대에 분노 조절 장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분노들을 하나님 안에서 승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분노 참지 마세요. 목사님 참지 말라니까 내가 오늘 한따 까리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으세요. 제가 우리 주와 기도해 주는데 주와도 열받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니까 사람들이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지쳤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때 누르고 있다 보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주와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우리 주와가 살다 보면 핍박이라는 거 받을 터인데 이 아이가 참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를 받게 해 주십시오. 울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세상에서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플까요? 답이나 살다 보면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은 참으면 안 돼. 화병이 생겨. 그때 뭔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품 가운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정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직장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학교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내가 위로와 상처와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겨진 진짜 의미는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건강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다 보면은 부족한 것을 느끼기보다는 써놔주십시오. 풍성함과 감사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풍성함과 감사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데 나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요? 그 사람은 아직 뭐 하고 있지 않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지금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을까요? 그 사람은 아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진짜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무슨 나라? 하늘나라예요. 감사함이 넘쳐요. 평안함이 넘쳐. 그런데 경외함이 없을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경진사모랑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재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경진사모도 그런 훈련하고 있고 저도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포도를 사갖고 왔어. 근데 내가 하나를 더 먹고 싶은데 숫자대로 세웠어, 네 송이를. 그런데 사실은 한 박스를 더 사는 게 싸요, 안 싸요? 싸잖아. 근데 지금 재정이 제한이 있으니까 네 송이 사왔어. 그런데 여보 다음 달에 먹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질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우리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구나, 겸손해지고 있구나. 근데 나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하나 먹으면 됐잖아요. 먹었으면 된 거야. 또 먹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 욕심 때문에. 그럼 다음 달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0일만 참으면 되잖아. 10일 안에 포도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나한테 이것밖에 안 사서 내가 이렇게 승질내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을 비참하게 보고 나는 왜 포도 한 송이도 못 먹을까, 먹고 싶을 때 내 삶을 그렇게 비하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10일만 참자. 10일 후에 하나님이 포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왜 아멘하고 싶지 않아요? 나 먹고 싶을 때 다 먹고 싶고, 막 나 쓰고 싶을 때, 옷 입고 싶을 때 다 쓰고 싶고. 그 욕심이라 욕심.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해. 포도도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수박도 때에 철에 먹어야지. 철 아닌 하우스 수박 맛도 없고, 비싸게는 뭐 3만 원, 막 4만 원 이런 거 먹어봤자 소용도 없어요. 영양가도 없고 제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제때에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요? 그게 제일 좋으니까. 사람들이 하우스 내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전자 조작해갖고 만들어낸 거, 그게 제때 나는 그 수확물보다 훨씬 더 안 좋대. 그러니까 그러면은 먹고 싶어도 여름이 되기를 참아야죠.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위에다가 써놔 주십시오. B파트, 예수님의 사랑의 훈육. 신부에게 사랑의 훈육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신부와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 밑에 줄 써놔 주십시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관계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죠? 여보 나 사랑하면 나 차 바꿔줘.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차를 바꿔주면 사랑하는 거고, 차를 바꿔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의 기준으로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고 싶어요? 주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뭐가 되어진다? 관계가 깨어지기 마련이다. 자, 로마서 1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의 훈육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도 내버려 두사라고 써있죠.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 한 예로 제가 피부로 확 와닿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원이는 압니다. 내 눈치만 딱 보면 알아요. 주원이가 아빠 표정이 별로 안 좋구나. 그러면 이제 주원은 아직 눈치를 볼 줄 모릅니다. 계속 까봅니다. 계속 손으로 장난하고 밥 먹는데 막 던지고 난리 납니다. 제가 걔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주원이가 주한테 이럽니다. 주아야,
조심해. 아 진짜예요. 중아야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빠를 봐봐. 근데 주아는 막 이래요 계속. 그러면은 저가 가만히 있어요. 정말 화가 났을 때는. 그러다가 일로 와. 끌고 가죠. 그러면 그때 우와 소리 질러요. 지가 안 거예요.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무서운 것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냅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린이집에서 애들 욕 먹잖아. 집에서 식사 습관을 안 들여갖고 온 애들은 선생님들이 부모 욕하잖아. 어떻게 식사 교육을 시켰길래 저렇게 지 멋대로 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 상태에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사회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시프한테 기도하며 순종하는 신부. 아가서 3장 2절 시작. 내가 일어나서 성 안에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고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노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은 찾지 못했지만 신부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인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신부가 일어나서 침상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써놔주십시오. 순종만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신부가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나간 것밖에 없어. 순종 참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일어나면 돼.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쉽죠? 순종은 뭐 한 거다? 쉬운 거다.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근육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있어갖고 일어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써놔주십시오.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회개란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교회에 와서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갖고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고 뭐 하는 거라고요?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다. 그 결과 육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순종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 안에 있는 파수꾼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신부는 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파수꾼에게 물어봤을까요? 신부의 두 번째 비전. 자, 그러면 신부의 첫 번째 비전. 하나님 말씀에 입 맞추는 거. 두 번째 비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입 맞췄잖아. 일어났잖아. 순종했잖아. 그리고 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나의 선배들과 신앙의 리더자들, 지도자들을 이럴 때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목사님, 가정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혼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자녀 어느 대학 가면 좋을까요? 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도자들, 리더자들,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답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냐?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 하냐면 선택하세요.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종이랑 동일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뭐합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물들이 고고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여줘도 믿지 않기로 뭐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뭐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포괄적인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요, 깨달은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써놔 주십시오.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신부가 깨달은 것은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 신부의 두 번째 비전이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었거든요. 신부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권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바스코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신부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선택해라.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놓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뭐하라? 선택하라.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네가 뭐 때문에 순종 안 했니? 그것을 선택해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순종이라는 단어와 대신할 수 있는 단어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선택합니다, 신부가. 그러자마자 아가서 3장 4절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여기까지만, 지나치자마자 그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자국 내가 건네자마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어떻게 했대요? 붙잡았대. 리더십 말씀에 듣고 순종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나서 신부가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까? 어머니 집으로. 그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거기까지 놓지 아니할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 집은 교회를 상징하거든. 어머니의 아들들, 교회 성도를 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가서 1장에.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이 신부가 들어간 곳은 교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이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야. 내가 교회야. 내가 가는 곳곳이 교회야. 그래서 가는 곳에 누구를 꽉 붙잡고 있으면 돼. 가정에 예수님과 꽉 붙잡고 들어가면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겠대. 이제 타락한 가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타락한 높은 산을 정복하시겠대. 그리고 이 신부가 직장에 들어갈 때 신부가 교회야. 신부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꽉 붙잡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어진대. 그러니까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였냐면 누구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거. 그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 거기서 써놔주십시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을 정복할 수 있는 거야. 건강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열방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신부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 손만 꽉 잡으면 돼. 내 손만 꽉 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나는 너를 높이 세울 것이야. 너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야.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야. 그런데 핍박 받을 때도 있기는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네가 그 핍박 받는 거 내가 안다. 그렇지만 참고 견디다 보면은 그 핍박이 열매를 맺어서 그 핍박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어질 것이야. 그러니까는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손 꽉 잡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네가 뭘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게 직접 죽지 않았니?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너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열방 가운데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